신약성경 89쪽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성경에는 두 명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번역된 황제는 로마 제국 최초의 황제인 아우구스투스 황제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로마를 통치하던 황제였습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그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 연합군을 격파하고 이제 로마 내에 있던 모든 내전을 종식하고 로마의 실질적인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그의 나이가 33세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이 지중해 세계에 그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뜻인데 그 팍스 로마나라고 불려지는 태평 성대를 가져다 준 그런 황제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서기 14년 8월 19일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는데 원로원과 그 민회에서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후에 그를 신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그가 죽은 달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꿔 불렀어요. 그래서 8월 달이 아우구스투스, 영어로는 어거스트가 되는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은 후에 그의 양자인 티베리우스가 제2대 황제가 되었는데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 보시면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디베리오 황제라고 번역된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였어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의 황제인 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복음서에 기록함으로 이 예수님의 성탄과 예수님의 그 생애가 역사적 사실임을 분명히 했어요.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 제국의 세제 개혁을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 황제의 명에 따라서 이 요셉도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누가복음 2장 4절부터 5절 말씀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요셉은 지금 만삭의 그 마리아 뱃속에 있는 아기가 이미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미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될지도 이미 말씀을 들었는데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요셉은 여행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웠어야 되냐면 그냥 그 인구 호적만 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계획을 세울 수 없었어요. 아기를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낳으면 이 아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첫 아들인데 이 첫 아들은 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봉헌 예식을 드려야 돼요. 그리고 그 아기를 낳은 산모는 아들인 경우에는 40일간, 딸인 경우는 80일간 산후조리, 일종의 오늘날로 말하면 산후조리죠. 산후조리를 한 다음에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이제 그동안에는 부정했는데 이제 그 40일이 지나고 또 딸인 경우는 80일이 지나서 깨끗하게 되었다는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고 여행 일정을 짰는데 베들레헴에는 최소한 마리아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서 최소한 40일 정도 체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아기 예수의 정결 예식,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 예수의 봉헌 예식을 행한 후에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 만삭의 마리아와 함께 지금 이 고향 가는 길이 보통은 한 일주일이면 가요. 그런데 지금 만삭의 아내랑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뎌가지고 베들레헴에 도착했더니 모든 숙소가 솔드아웃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설상가상으로 이 마리아의 양수가 터졌어요.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호텔 주차장에 해당하는 당시 마구간의 한 켠에서 이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마리아는 순산을 하였고 이 아기 예수님도 건강하게 태어나셨어요. 이 마리아의 출산을 도왔던 이 베들레헴의 산파들은 이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목욕을 시키면서 몸을 소금으로 문지른 다음에 호되기로 감싸 주었어요. 당시 갓난아기의 몸을 소금으로 문지르는 것은 당시의 관습이었는데 에스겔 16장 4절에 그런 관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당시 그 출산의 그 과정이 출산하면 이 배꼽줄, 탯줄을 자르고 아기를 깨끗하게 씻겨서 목욕을 시킨 다음에 소금으로 이 몸을 문지르는데 이건 아마 여러 가지 뭐 소독이라든지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정결이라는 의미도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이제 강보로 이렇게 쌓는 것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출산의 과정인데 그렇게 이 베들레헴의 산파들이 다 한 다음에 이제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요셉에게 이제 마리아의 순산과 등남을 알렸어요. 요셉이 들어와서 이 강구에 쌓인 아기 예수님을 놀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이 말 여물통에 그 여물통을 깨끗하게 닦고 거기다 이렇게 눕혀두었어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시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아기를 구유에 뉘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얼마나 이 부모로서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 되었어요. 나중에 천사가 목자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보면은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어떤 아기가 강보에 쌓인 것은 다 똑같은데 어떤 아기가 말구유, 말 여물통에 누워있는 아기가 어디 있겠어요? 이 아기 예수님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표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누워 계셨던 구유는 전에는 그냥 한낱 그 짐승의 여물통에 불과했지만 예수님께서 누우신 후로 그 말 구유는 성물이 되었어요. 거룩한 물건이.
그래서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냐면 로마에 가면 성모 마리아 대성당이 있는데 거기에 보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메시아께서 태어나셨던 장소, 정말 더럽고 보잘것없는 마구간이었던 그 장소가 오늘날은 수백만 명의 성지 순례객들이 매년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되었는데, 바로 거기에 처치 오브 네티비티라는 예수 탄생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출산한 그 장소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 메시아가 탄생한 이 밤에 그 베들레헴 인근에는 이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었어요. 8절 말씀 보시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지키던 장소인 셰퍼드 필드에도 오늘날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그 예수 탄생 교회로부터 이 목자들의 들판에 세워진 교회, 들판 교회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약 2.2km, 약 1.4마일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1.4마일 정도는 도보로 가면 한 40분 정도, 좀 뛰어가면 좀 더 단축되겠지만 도보로 가면 40분 정도 떨어진 그런 거리인데,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밤에 그 성탄 장소에서 1.4마일 정도 떨어진 이 들판에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9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서 그냥 천사라고 말하지 않고 주의 사자라고 말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이 천사는 사가랴에게 나타났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리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바로 가브리엘 천사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는 먼저 이 천사의 등장에 두려워하는 이 목자들을 먼저 안심시켜요.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난 목적을 말하는데, 10절 말씀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좋은 소식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에요. 근데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복음으로 번역되었어요. 이 가브리엘 천사는 복음을 전하러, 복음을 선포하러 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답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바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의 내용이 바로 복음이에요. 11절 말씀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바로 그게 복음이에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어요. 이 오셨다는 소식이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는 누구로 오셨느냐?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주. 이 주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도 단어는 퀴리오스예요. 퀴리오스. 이 퀴리오스는 하나님께, 그리고 신들에게, 당시 예를 들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믿던 시대였으니까 제우스 신을 부르는 호칭이 제우스요 이렇게 못 부르고 퀴리오스 이렇게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 호칭이 이제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죽고 나서 신으로 선포되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퀴리오스라고 부르는 호칭이 되었단 말이에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그 퀴리오스가 지금 누가 퀴리오스냐? 지금 메시아로 오신 이 아기 예수가 바로 그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메시아로 내려오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브리엘 천사는 그 메시아의 징표로 구유에 누인 아기 이거를 일러 주었는데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이렇게 가브리엘 천사의 최초의 복음 선포가 끝나자 수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이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주 간결한 찬양이지만 아주 임팩트 있는 이 찬양, 이 천사들은 그 찬양을 마친 후에 목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복음을 들은 목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목자들은요 천사가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복음을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메시아인 그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서 밤길을 달려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어요. 16절 말씀 보시면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렇게 찾은 다음에는 복음을 전했어요. 17절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여러분 최초의 복음 전도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목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전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목자들과는 달리 믿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아니라 이상히 여김이었어요. 18절 말씀 보시면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이 표현된 이 구절은 이상히 여겼다는 거예요. 마치 믿거나 말거나에 나오는 빌리빈 오낙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야기들 정말 믿을 수 없는 얘기들 그래서 놀랍고 신기한 그런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만약 베들레헴의 상파들이 복음을 믿었다면 온 베들레헴에 복음이 전파되었겠죠. 근데 이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마리아만 복음을 믿고 마음에 새겼는데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 이 목자들은요 기쁨이 충만했어요. 20절 말씀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복음 전파를 마치고 이들은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가는데 올 때의 발걸음은 막 달려가서 달려오는 그런 발걸음이었지만 돌아가는 발걸음은 달리는 발걸음은 아니었을지라도 가볍고 그들의 발은 아름다운 발이 되었는데 로마서 10장 15절과 같이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발이 되었느냐면 로마서 10장 15절 말씀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를 이 목자들에게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들은 굉장히 천대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당시는
이 정결 예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시기라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건 위생적인 차원이 아니라 종교적인 차원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 손을 안 씻고 먹을 때 막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힐난했었는데, 근데 직업상 목자들은 손을 씻고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이 목자들은 그 당시에 그냥 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와 같은 그런 죄인 취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천대받고. 어쩌면 이 베들레헴의 산파들은 목자들이 그 죄인인 목자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안 믿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들판에 있는 목자들이 아니라 궁궐에 있는 왕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다면 어땠을까요? 근데 왜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 가브리엘 천사가 방문한 사가리야, 마리아, 요셉과 이 목자들은 신분도 다르고, 사가랴는 제사장이니까 높은 신분이었고, 이 목자들은 뭐 아주 낮은 신분이었고, 성별도 마리아는 여성, 나머지 사람들은 남성, 또 직업도 다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로운 사람들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6절 말씀 보시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또 마리아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여종이었어요. 누가복음 1장 18절 38절 말씀 보시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또 요셉 역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마태복음 1장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또 이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지 않고도 믿은 그런 복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한 이유는 그들이 사가랴나 마리아나 요셉과 같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탄,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성탄은 무엇이냐? 평화예요. 14절 말씀 보시면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평화는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인데, 이 샬롬은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상태고, 수평적으로는 이웃들과 다툼을 그치는 그런 샬롬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런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탄이에요. 2023년 맞는 이 성탄절에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